열왕기 하 21장 들어갈 차례인데 20장의 저번에 후반부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더 살겠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너의 눈물을 봤다. 그래 네가 나을 거다 해서 15년을 더 사는데 그때 뭐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은 믿지를 못하고 뭔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직접 와가지고 무화과 반죽을 발라주고 그랬었습니다. 무화과 반죽은 별 효능이 없습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못 믿으니까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거고 그거 갖다가도 못 믿으니까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러 이 이적이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멀리서 물어보러 온 거죠. 여기서는 그냥 문명 왔다고 나오지만 근데 역대하를 보면 분명히 그 땅에 이적이 일어난 게 뭐냐라고 물어보러 왔기 때문에 해가 뒤로 물러간 거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해가 뒤로 물러갔다라는 그런 비슷한 식의 그런 좀 내용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해가 뭐 늦게 떴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구 자전이 뭐 멈춘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그냥 추측일 뿐이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그럴 때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 도대체 뭘 한 거냐, 이거 다 뺏길 거다. 그리고 또,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했는데, 실제로 이 일이 그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다 뺏기고 그다음에 자기의 몸에서 낳은 자식,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이 끌려가는 여호야긴이라는 자가 끌려가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뭐 못이라든지 수도를 만들었다, 물 중에 성 중에 인도해서 드릴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실로암 연못이에요. 멀리서부터 이 밑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꾸 포위를 당했었잖아요. 그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도 포위를 당했었고, 하여튼 포위를 당하니까 그 예루살렘은 물이 지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그런 거를 몰래 끌어오자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옵니다. 기온이라는 스프링인데 거기에서부터 기온 샘물 거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오는 이렇게 터널을 밑으로 이렇게 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딱 그 장소가 실로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 연못이고요. 이거는 성전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살린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죠. 이 실로암은 살리는 물 치유의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를 여기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흙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로암 연못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침을 뱉고 그러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거든요. 그게 또 안식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걸 다 한 다음에 너네가 이거 안 된다 그러느냐? 내가 보여줄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진흙을 이기면 안 된다, 침을 뭐 바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네.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아라 그랬더니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은 물론 큰 일이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든지 그런 건 대단한 일이지만 왜 자꾸 표적을 구했냐면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든지 메시아의 표적을 원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든지 불이 떨어지든지 그런 걸 원했고 메시아의 표적은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그리고 그 걷는 거, 앉은 자가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그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리는 거, 이거는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소경이 눈을 떠버리니까 너네 이거 너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딱 했는데 지금까지 절대로 못했던 메시아가 할 일을 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성전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치유를 시작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성전된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그랬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침 사람을 살린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게 더럽지 않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요. 이거를 히스기야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는데, 나이를 연장받아서 15년 더 살 때 3년 차에 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얘가 태어나가지고 55년을 치리하는데, 이때 그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엄마의 이름은 헵시바예요. 헵시바,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헵시바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헵시바가 므낫세의 엄마예요. 가장 악했던 왕의 엄마가 헵시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이 뜻만 좋다고 하면서 헵시바 그러는데, 헵시바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딸에게 기쁨이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이름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엄마도 신앙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아빠도 뭐 히스기야니까 막판에 말아먹었지만 히스기야고, 그래서 괜찮아야 되는데 또 악한 왕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좋은 왕 다음에 악한 왕이 자꾸 일어나느냐.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에서 인간이 다 악하다 그걸로 결론을 짓기는 합니다만, 그게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면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후라는 엄청난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 논문에서 탁 던져주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왕정 국가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열왕기상하 역대사랑을 통해서 봐라. 왕들이 하는 짓을 봐라. 선한 왕이 있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법치국가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인 거 필요 없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면서 왕을 얻잖아요. 그래서 왕정국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죠. 모세랑 아론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을 원할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라라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을 원할 때, 사울 왕 세울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너네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분명히 알아라, 그런 걸로 했고,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거 분명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게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지었나이다라고 했고, 근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시긴 하는데, 왕정 국가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한테 그나마 사랑을 받았냐면, 자기가 왕인데 왕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왕권을 자꾸 넘기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을 왜 처음에 하나님이 좋아했냐면은, 내가 재판할 지혜를 얻게 하셔서 그러거든요. 재판은 원래 왕의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해서, 이게 좀 재판이 어려우면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모세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재판이 제일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원래는 모세, 왕이 아니었던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왕으로서 그게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뭐 재판을 하고, 솔로몬도 재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근데 솔로몬이 내가 왕이니까 왕권을 경고케 하셔서가 아니라 재판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게 지혜를 달라. 그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사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가 또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 죄악으로 빠졌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왕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교수님의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이 무너지고 진짜 왕인 예수님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법치 국가에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는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왕들이 다 무너지고 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헤롯 대왕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만 왕을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만.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예 외국인이에요. 아예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 족속이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짜 왕이 아닌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왕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왕이 세워지는 왕족 국가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괜찮은데 자식은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냈는데, 이방 사람들이 워낙에 죄를 져서, 특히나 뭐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에도 너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그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후반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가득하면은 그때 너네가 이게 4대째가 되면 그때 돌아오게 될 건데, 이 땅은 그때 너네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겐 족속, 그린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뭐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 이게 허락을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밀어내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또 이방 사람들의 일을 본받아서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밀려날 거라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곧 망해요, 유다도.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갈 겁니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처음으로 헐어버린 건데, 다윗도 안 그랬고 솔로몬도 안 그랬던 그 산당을 드디어 헐어버린 거예요. 계속 산당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산당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사무엘 때도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당을 드디어 헐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분명히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걸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숭배를 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숭배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17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리스트가 쭉 나왔었죠. 근데 거기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숭배하고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자식까지도 불에 지나가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혼자 다 해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다의 죄까지 다 자기가 혼자 해내요. 그리고 여기서 전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전에 그 두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또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전이 또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는 거,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이거는 사울 왕이 했던 죄입니다. 그런 신접한 자들을 신임하는 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그 진노를 격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까지 아예 그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는 그 요아스 왕이 했습니다. 요아스 왕 성전 수리했던 왕 있죠. 제사장에게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1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살다가 7살 때 왕이 됐던 왕 걔 있잖아요. 요아스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사장이 살 동안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전도 수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이제 죽는데, 근데 그때 그 죄들을 똑같이 또 혼자 다 해내는 거예요. 이 55년 동안에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해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너네가 이 법을 지키면은 내가 괜찮겠지만 니네가 딴 데로 떠나지 않겠지만, 근데 너네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떠난다라고, 그런 식으로 뭐 이 성전도 내가 그냥 쓸어버리겠다라고 다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만한 그게 죄악이 일어난 거죠.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밀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므낫세 때
활동했던 므낫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죠. 나훔 선지자가 뭘 예언한 선지자냐면은 요나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네 성 무너지리라 그러고 그들이 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00년 있다가 또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니느웨가. 그래서 나훔이 일어나서 니네 멸망한다를 얘기하는 게 나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너네 죄 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이 참아줬는데 또 죄 지면은 너네 반드시 멸망당한다라고 말하는 게 나훔 선지자예요. 똑같이 므낫세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정확하게는 80년 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유다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훔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너네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되는 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너네도 죄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유다는 남겨뒀는데 죄 안 떠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빨리 안 돌아오면 너네 반드시 멸망한다. 그거를 나훔을 통해서 이게 거울처럼 비춰서 멸망을 선포한 거예요. 실제로 이 나훔이 죽은 다음에 60년 있다가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나훔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니느웨 얘기만 왜 잔뜩 나오냐,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 나라 멸망시키는 거 보느냐, 저 큰 나라 아수르 제국 멸망당하는 거 보느냐, 왜 너네는 멸망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들인데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위보다 더 심하다. 아모리 사람들 그 창세기에서 나왔던 가나안 족속에서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더 심하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재앙들 다 내리겠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마리아를 해서 내가 잰 줄, 그리고 아합 집에 내가 다림을 보던 줄과 추로 내가 똑같이 예루살렘에게 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랑 아합에 지었던 죄, 그거랑 너네가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면은, 똑같은 무게가 나오면은 너네도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니까 멸망당했고 유다는 하나님이 더 참아주는 거 아니다. 내가 똑같이 재겠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멸망시키리라. 아예 쓸어버리겠다.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열주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이기에 악을 계속 행하고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유다로 전체로 범죄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무지한 피가 흘러넘치게 하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시는 건데, 이 아몬이라는 자가 대신 왕이 딱 되거든요. 22세 때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했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치리하는데 똑같이 죄를 져요. 그래서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고 나오는데, 무술레멧은 상주다라는 뜻인데, 그런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행함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2년 만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이제 죽이는데, 요시야 왕이 드디어 일어서는데 전성기입니다. 진짜 전성기고, 이게 왕도 잘하고 이때 선지자도 넘쳐나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넘쳐나고 너무너무 잘 돼요. 그리고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나오고 진짜 괜찮은 시대인데, 이 요시야 자체는 일단은 예수님과 연결을 꼭 지어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요아스 왕 7세 왕 됐잖아요. 네. 얘 8세 왕이 됐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하는 일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전 수리부터 해요.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료하였는데, 그러니까 39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요조를 하시는데, 이자도 30대에 갑자기 요조를 하고 둘 다 독자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독자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요시아도 독자하고 갑자기 죽는 그런 게 있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이 요시아에 대해서는 예전에 예언이 됐어요. 여로보암 때 예언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왕이 르호보암인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시아라는 자가 태어나서 너를 이렇게 불살라버릴 거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시아라는 자가 진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시아가 태어나는 걸 보면은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찾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시아라는 자가 지금 드디어 태어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빨리 나라 정리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솔직히 다윗보다 잘한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왕을 닮았다, 그거로 조금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요시아 왕이 이렇게 뭐 그 성전에 일단 대제사장 힐기야의 도움을 받는데, 요아스 왕 때는 제사장, 자기의 그 공호부였던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성전 건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자도 이제 성전을 건축이 아니라 수리를 하는데, 여기서도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 문 앞에다가 그 괴짝 나가지고 은을 갖다가 받은 다음에, 그 은을 갖다가 나중에 목수랑 건축자 미장이들한테 그냥 주는데, 나중에는 그냥 계산도 안 해요. 이거 완전 똑같죠. 그래서 요아스 왕 때 일어났던 일이 요시아 왕 때도 그대로 일어나서 성전이 드디어 처음 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할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요. 당연히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율법책이 발견됐다라는 게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원할 건데, 왕을 원할 때 그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하여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계속해서 가르쳐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만 해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하나님 하도 안 섬기니까 이 율법책이, 그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율법책이 없어졌다가 드디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므낫세 55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 2년, 이 기간 동안에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반이라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라 그랬더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시켰던 거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율법책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는데, 이 사반이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반은 이제 서기관이니까, 글을 쓰는 자. 그래서 이 사반이 읽어주니까, 이걸 딱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옷을 찢고, 아, 이거 우리나라 망했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다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진노가 크다, 이거 우리가 행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 이들이 여선제자 훌다에게로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여선제자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선제자가 거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낌새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예루살렘 가까이 여선제자가 있었으니까 안 피해 있고요. 그래서 그 훌다라는 여선제자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분노할 거다, 나 절대로 내 마음 안 바꾼다, 유다 멸망시킨다 라고 그냥 미리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 망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24장 3절을 보면은 그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그거 예루살렘 반드시 그 무너뜨리겠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도대체 므낫세 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어디 나오냐?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 내가 그 분노 안 사그러뜨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은 너 혼자 해봤자 나의 마음을 안 바꿀 거야.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하나님 멸망시킬 건데 근데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하지 마. 그러는데 그래도 이 말을 듣고도 마음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드디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제 요시아가 그래도 회개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너의 말을 들어노라 그러거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는 건 히스기야가 그 생명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도 네 말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 돌아가게 해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건데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이죠.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다 뺏겨와갖고 네 자식은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랬는데 하지만 너의 때에는 보지 않고 네가 죽고 나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나 때 안 일어나면 그게 선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못됐는데 근데 요시아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네 눈으로는 안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절을 해요. 그 왕이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로 모으고 그다음에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다 모이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에게 들리게 합니다. 이거는 드디어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했던 일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다윗 때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그래서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해라. 이거 모세 때 이런 말했던 것들이죠. 그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언약하기로 쫓으니라.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요시아는 왕인데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모세를 계승하는 느낌이 있어요. 모세를 계승하거나 여호수아를 계승하는 그런 느낌이지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좀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만한 그런 자입니다. 요시아는 좀 독특한 존재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다가 불사르라.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신들을 섬기는 그릇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6절을 보면은 아세라 상을 여호와 그 예루살렘에서 끌어내다가 밖에다가 던지거든요. 아세라 상도 그 안에 있었던 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그 산당에 분양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이 제사장들을 폐해돼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했던 제사장들이니까 예후가 이들을 죽였듯이 요시아도 다 죽입니다. 단위에서 다 죽여요. 이제 그리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그리고 그 하늘의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 산당 그 아세라상을 끌어내다가 그거를 갖다가 불살라 가지고 보십시오. 시내로 가져다가 불살라 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뿌리는데 모세 때 그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불에다가 던지고 빻아서 그 가루를 물에다가 던집니다. 여기 시내에다가 가져간 것처럼 물에다가 던지고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완전 똑같아요. 묘지랑 그것만 다르지. 묘지만 다르지. 백성에게 그거를 던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거 니네 잘못이었다. 그것을 그래서 회개하라. 그것을 모세랑 계속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은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그 남창들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가운데 어떻게 남자 창기들이 있습니까? 이런 좀 그곳의 여인인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곳은 그래서 여기에 아세라 신상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휘장인지 아니면 옷인지 정확하게 이게 그 단어가 불확실한데요. 근데 이것을 짜는 처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남자 창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세라 목상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남자 창기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과 연합이 됐다라는 고대 근동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생 라합 때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같은 곳이 가나안 땅 여기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기생 라합은 여자였어요. 여자 창기인데 그 신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그 우상 단체에서 창녀를 사가지고 창녀랑 동침을 하면 신의 여자랑 동침을 했다고 해서 신과 연합을 한 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 창기예요. 이게 므낫세 때 아몬 때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을 인해서 이제 종교 하나님이 그냥 너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랬어요. 내가 유다 멸망시킬 거야. 그래도 나는 할 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해서 부엘세바까지 다 더럽게 하고 또 성문과 산당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그 산당들은 부윤이라고 나오는데 부윤이 뭐냐면은 성주입니다. 그 성을 갖고 있는 성주를 이게 부윤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더라.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들, 산당이 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다. 그래서 너네는 무교병만 먹어라. 그리고 또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 그 도벳을 더럽게 해서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불로 지나가게 해서 자녀를 다 불태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여기 계속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로 지나간다는 게 그냥 화상을 입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건데 이게 신농골짜기라든지 그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벽인데, 이 성벽을 따라서 이게 기드론 계곡이 있고, 여기가 신동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 그래서 이곳이, 이게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라든지, 이거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 보여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게 흰농 골짜기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여기를 더럽게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를 가지 말아라. 더 이상 아들들 태워 죽이지 말아라 해서 더럽게 만든 거예요. 예후도 그랬죠. 예후도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곳을 공중화장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더럽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피밭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너무 다 읽기가 이거 여기 또 나오는 게 재밌는 게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왕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거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그것들 예루살렘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다 만들었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게 30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300년이 지나도록 솔로몬이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섬긴 거예요. 전부 다. 드디어 정리가 돼요. 드디어. 그리고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워요. 그러니까 해골이 많으니까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거 여로보암이 죄졌을 때 요시아라는 자가 태어나가지고 너를 갖다가 시체를 끌어내고 다시 불사르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요시아가 이 무덤에서 이 여로보암의 해골을 끌고 나와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과 이렇게 같이 불태워버린
이런 걸 합니다. 종교개혁이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을 저는 뭐로 보냐면은 21절을 봅니다. 21절에서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는 우리가 사사기 보는 그 모든 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이후에 모든 사사들을 다 말하는 건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의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다윗도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킨 첫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역대하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 30장 이전에 나오는데, 근데 그 유월절은 이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4일 날 그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14일 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우리가 시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됩니까? 라고 그것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올라가서 모세까지 간 겁니다.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유월절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전 국민이 그 몇 명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그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요. 이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끝난 다음에, 유월절 시즌,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움직이는 게 일어납니다. 진이 움직여요. 그제서야. 그럴 만큼 유월절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세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는 거고 피를 흘리시고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그럼 죽음이 넘어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유월절에 들어가는 첫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날부터, 그 초실절 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9일을 세면은, 77에 49를 세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날까지 딱 지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까지 딱 지나면 오순절이 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너희가 부활의 성령을 임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6월절은 그냥 예수님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날에 돌아가신다를 다 보여준 게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히스기야도 진짜 6월절이 아닌 2유월절을 지켰고, 2월 14일 6월절을 지켰고, 처음으로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거는 모세랑 여호수아만 했었어요. 왕들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 했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뜨리러 올라갑니다. 요시아가 이것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들과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들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의 그것보다 못한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독특한 존재로 봐요. 아예 그냥 요시아를.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크게 진노하신 것, 그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므낫세가 워낙에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그렇게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전을 내가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실패하는 종교 개혁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들은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시아가 당시에 애굽왕 그 바로느고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하스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나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39세에 요절을 해서 죽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애굽 왕과 그리고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애굽 왕 그리고 아스루 왕이, 아스루 제국과 애굽이 두 강대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 제국이 이만해요. 지금 이 큰 거 보이시죠? 이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여기가 니느웨고. 근데 이 큰 제국, 이스라엘 요만합니다. 이스라엘 요만하고. 근데 이 제국이 드디어 애굽하고 맞닿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붙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이 전쟁을 일어나는데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왕을 치고자 해서 가는 길에 요시아가 가운데 낀나라니까 역대하의 얘기입니다. 이건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느고가 여호와께서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전쟁하는 거다. 너 여기 끼어들지 말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로만 나오는데 분명히 요시아는 어떤 상황이었을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해요. 네 애굽 왕이 뭘 알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랬다가 죽은 겁니다. 무기또에서.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 무기또라는 곳이 이게 히브리어 은가고 그 다음에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게 메기돈이 돼요. 메기돈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하예요. 하 메기돈이 되면은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 요시아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또 어디 나오냐면은 스가랴서의 2장의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서 스가랴는 어떤 때 선지자냐면은 이미 포로기 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당연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당연히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 독자의 죽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예레미야도 이거에 대한 애가를 지어줍니다. 되게 슬퍼요. 이 슬픔을 다 노래를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실 때 이게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군병이 창을 옆구리에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로 이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유월절의 약은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응한 것이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더 이루어야 되는데 또 다른 성경에 이건 스가랴서를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언이 돼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찌른 자가 병사냐? 성령을 받으면 병사가 아니라 우리가 찔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래서 그게 우리라는 걸 알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온 땅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도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도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다 애통하는 게 나오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 이것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애곡하는 것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올 때는 승리의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정이 부어지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확인사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애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자가 요시아입니다. 얘가 무기또에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이 무기또 되게 비싼 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도 이곳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그때 제일 먼저 보려고, 그때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구원받으려고 여기 무기또에 별장들이 쫙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게
메시아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뭔가 일어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또. 근데 제 생각에는 무기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걸 얘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성경에 지역적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였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땅의 개념은 더 이상 그 공간 개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도 더 이상의 그 건물이라든지 땅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네. 네, 제 박사 논문은 이게 침 뱉는 거. 예수님의 죽음도 베드로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일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시야도 죽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 예후의 아들이었죠. 예후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아하스였고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이 요시아라는 걸출한 자기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나라를 말아먹는 여호아하스. 이름도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도 똑같은데 얘도 말아먹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여기는 남유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스는 둘 다 안 좋은 왕들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좋은 왕이 요시아 말고는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긴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제대로 된 왕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솔로몬도 뭐 1,000번제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대로 된 왕이 아닙니다, 시작 자체가. 근데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3달간 치리합니다.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바로느고, 애굽왕이었죠. 애굽왕 바로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거든요. 1달란트가 34kg 정도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가진 자가 뭐 자기는 적게 가졌다고 땅에 숨겼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한 나라가 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나라 하나가 벌금으로 내야 될 만큼의, 그 정도 상납금이 될 만큼의 양이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이게 뭐 34kg니까 얼마다, 뭐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뭔가를 재산을 뻥 띄워주는 듯한 느낌 있죠. 그게 달란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제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는데,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돈 바치고 그러는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애굽에게 기댔다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가지고 밀어버리죠. 근데 지금 남유다도 애굽에게 돼 있는데, 애굽도 솔직히 밀려요. 바벨론이 일어나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나훔에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가 무너지고, 니느웨라는 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무너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요만했다가 하나님이 키운 거죠. 그래서 다 밀어버리는데, 그래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나오는데 애굽도 바벨론한테 밀리고 기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 여호야김이. 그래서 이 3년을 섬기다가 그 바벨론 왕을 잠깐 섬기다가 배반했다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때, 똑같죠? 지금 여기 그 여호야김 3년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에호스하고 다 끌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딸려왔던 애들이 이제 뭐 다니엘 같은 애들도 와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건데, 여기 지금 그 배경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이 부분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으니까. 므낫세 죄 때문에 다 이게 멸망당하는 건데,
3절을 보면은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지금까지 열왕기상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설명을 안 해줘요. 요시아가 죽어도 왜 죽었는지 설명이 안 되다가 설명이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나라가 왜 망하는지 설명했고, 므낫세 왕 때 이게 왜 하나님이 열받았는지 설명을 했고, 지금 또 설명을 하죠.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죄를 인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시키는 거다라는 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바로 망하는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했다. 바벨론 왕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땅들을 다 취하고 그랬었습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3달 치리하고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싹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면서 이게 계속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갔다 그렇게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사들, 뭐 공장들, 기술장이들, 대장장이들을 싹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전에 있던 거, 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건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왜 보여줬냐? 그거 다 뺏길 거다 그랬는데 바벨론 제국에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의 아자비인, 그러니까 삼촌이 되겠죠. 삼촌이 17절인데 그 마따니아라는 자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드기야로 되고,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얘를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남겨진 산에 있는데 빈민한 자들이 남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아예 잘라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빈민한 자들이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그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쳤다 그러는데, 이 갈대아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출신인데, 근데 갈대아에서 군사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저희의 목전에서 죽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에게 말했던 거, 이사야가 말했던 거,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물건들 다 바벨론에 갈 거고, 당신이 낳은 아들은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끌려가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헐어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12절에 보면은 빈천한 자들이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이 되고 농부가 돼서 좀 남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데 진짜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거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있던 거 바다까지도 다, 바다라는 엄청난 물대접이 있었죠. 그것까지 싹 가져가고, 부삽들, 뭐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요. 예, 싹 가져갑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까지 싹 뺏어가고 싹 망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들이 너무 잘못을 하면은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다 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은 다 놀래가지고 그럴 거다. 왜 저 나라 망했냐?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다라고 노래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27절에 일단 다 잡혀가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잠깐 그 왕으로 있었죠. 근데 잡혀갔는데 37년에 이렇게 있다가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라는 자가 일어서거든요. 그가 일어선 다음에 그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선하게 말해주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제일 위에 높이 세워요. 죄수의 의복을 바꾸고 그다음에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네. 지금 유다 왕이 죄를 져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는 예레미야서에서 이어가요. 예레미야 썼다라고 보거든요. 열왕기상하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반전에 대해서 쭉 씁니다. 그 반전의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큰 것 같지 바벨론 제국 무너진다. 너네가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전해집니다.